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종려나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로 번역이 됐지만 대추야자로 알려졌고 당도가 아주 높은 과일입니다. 이 열매는 말려서 저장이 되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내는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여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풀기 정도로 이 나무의 생물학적인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중동에서 자라는 종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요단 계곡, 아라바만 등 해안 평야에서 집중 재배가 됩니다. 특히 염분이 있는 공기와 물은 이 열매의 당도를 높이므로 해안 평야가 좋은 서식지 또는 재배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도로 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이 나무는 최소 5년 이상 자라면 열매를 맺지만 30년 정도 되어야 성년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 30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30세의 총리가 됐으며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직을 수행한 나이를 30세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의인으로 상징되는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음과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인은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3월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달리고 자라서 여름에 수확을 하는데요. 이 나무도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자라면 키가 20m 정도 곱게 자라고 열매가 많게는 30kg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둠이었습니다. 이 열매는 과일로 먹고 당도가 높아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열매를 발효시켜 술을 빚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불에 타도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던 마사다에서 발견된 2000년 정도 지난 씨앗에서 싹이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무의 강인함을 이스라엘의 승리와 부활이라는 민족 정신을 대변하려 이 나무의 문양을 이스라엘의 화표에도 그려 넣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풍요와 번영의 의미도 담은 것이겠죠.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많다는 것을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에게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은세공 기술자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생업이므로 이들의 금전적 손해가 컸겠죠. 뿐만 아니라 여신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니 분노하여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여신의 앞부분을 대추야자 열매로 장식해서 풍요와 다산을 여성의 유방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아가서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주요 건축물의 기둥에도 역시 풍요와 번영과 강인함의 상징인 이 나무를 문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건축이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터키의 고대 소아시아 7교회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 무너져 내린 건축물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겟세마네에 있는 만국교회의 기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에도 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벽, 특히 내소로 들어가는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문에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겼다고 하는데요.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으로 의인들, 열매가 된 자들, 아들들, 즉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그림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문도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내소,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종려나무의 열매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이 되는데요. 종려나무를 새겨 넣을 때 열매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면 장막에 들어간 진정한 신부의 몫으로 감추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열매인 내가 보였습니다. 내소에 그려넣지 않은 그 열매는 진정으로 말씀이 된 우리,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우리들이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만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종려나무의 특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음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깨닫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려나무가 처음 언급된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원어를 찾아보면 엘림도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엘림은 상수리나무를 공부할 때 나온 엘론과 같은 어근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하나님 나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 가까이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앞절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은 열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재앙을 피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성전, 즉 장막이고 이들이 종려나무들입니다. 재앙을 피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그 10가지 재앙으로 7,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종려나무 70그루는 온 열방에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이 된 자들을 신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명은 십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 때 그 계명을 약속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언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중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종려나무가 의인을 상징한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나무를 관찰해 보면 굵고 고두며 곁가지가 없고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는 이 나무는 그 모습이 진리만을 추구하는 의인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의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직접 들은 칭찬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온전히 드려진 육체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피뿌림을 받은 것이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독려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역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믿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믿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의인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곁가지가 없이 곧게 뻗은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무화과나 포도 열매보다 단단합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 의인들, 즉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라고 하며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믿음의 반대 개념을 교만과 정직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요. 믿음, 즉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낼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진리가 아닌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은 아가서에서 의인들을 공부해 볼게요. 7장 7절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조건을 살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않으시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조건을 종려나무에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종려나무처럼 키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는 격가지가 없이 하늘로 곱게 자라는 이 나무의 특성은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만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에는 이것을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121편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오직 시온, 즉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와서 유방은 그 나무의 열매들로 원어는 에시콜입니다. 이는 특이하게 포도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포도송이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셔야 정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구원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다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